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9절부터 5장 1절까지 저희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5장 1절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집에서도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장 19절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함께 읽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루신 그 구원 엄청난 은혜이죠. 그런데 저희가 많은 경우에는 쉽게 와닿지가 않아요. 쉽게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엄청난 큰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리미테이션이 있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력에는 걸맞지 않는 너무나 큰 그러한 사건이어서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물불을 가리지 않으시면서 아낌없이 하나님의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요단강을 건넌 후 길갈이라는 곳에서 12개의 돌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2개의 돌을 이제 요단을 지나면서 들고 나오죠. 각 12지파에 한 명씩 돌 한 덩어리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말하는 장소에 그 길갈에 이제 12개의 돌 탑을 쌓게 되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저희가 여호수아서를 지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6번에서 7번 또는 어떻게 보면은 8번 정도로 이런 모뉴멘트, 비석 또는 돌 기념비 이런 것들을 세우는 그러한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사건이 오늘 4장에서 드러나는 12개의 돌탑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7장에 가면은 아이성 앞에서 이제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죠. 그 이유는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 때문이었죠. 그래서 아간을 이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아간의 무덤을 돌무덤으로 이렇게 쌓았는데 그것이 또 기념비가 되는 것을 보죠. 그리고 8장에서는 아이성 그 무너진 아이성 자체가 또한 기념비가 되고 그리고 10장에서는 5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해오죠. 기브온 그리고 이스라엘을 덮치면서 공격을 해오는데 그 왕들을 이제 승리로 전쟁을 마무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들이 숨어 있는 그
굴이라 그러죠. 굴에 숨어 있는 데다 큰 돌로 막아놓고 그것을 또한 기념비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2장에 가면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곳에 있었던 두 개 반지파가 이제 큰 제단을 쌓아서 기념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 적게는 6번, 많게는 7번 또는 8번 정도로 이런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봅니다. 이런 기념비들을 세우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그 기념비가 바로 오늘 4장에 나오는 이 길갈의 기념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길갈에 세운 이 두 개의 돌탑이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두 개의 돌탑입니다. 이 두 개의 돌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두 개일까? 왜 두 개일까 하면은 첫 번째로요, 그 요단을 지나올 때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에 이제 그 요단강 한 가운데죠. 그곳에다가 이제 돌을 세웁니다. 물이 말라 있으니까 거기다가 세우고 이제 나중에 물이 흐를 때 다시 덮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12개는 들고 나와 가지고 두 번째 탑을 길갈에다가 이제 세우는 그러한 일이 됐죠. 이것들이 이 두 개의 돌탑이 증거하는 것, 바로 구원의 하나님인데,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가요, 모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 돌탑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러한 깊은 의미가 들여져 있습니다.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22절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렇게 말하라고 이제 가이던스를 주는 거죠. 이 돌탑을 만들어 놨을 때 이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지나가다가 아버지, 저게 왜 돌이 저렇게 쌓여져 있나요? 누군가 저거를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라고 아이들이 질문을 하게, 유도를 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물을 때는 저 돌들이 저기 요단강 가운데서 끄집어낸 돌들이고 저 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아이들이 물을 때 그렇게 대답해 주라. 그러면서 2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실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무슨 말씀이죠? 두 번에 걸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하시죠. 한 번은 예전에 너희의 조상들이 홍해를 건널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셨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은 동일하게 요단강을 가르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요단을 지나서 여기 와서 이렇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음 세대를 품으면서 나에게 국한된 신앙이 아니라 나에게 전달된 이 신앙은 다음 세대까지 전달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진리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요, 교회는 one generation away from extinc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면은 교회는 이제는 죽어나가게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은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유명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다 문 닫고 이제는 관광 장소가 되고, 미국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이제는 맥주집으로 바뀌고, 그런 일들이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죠. 여기 근처에도 그 장로교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이제 그 부디스트 템플, 그죠? 절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까지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이 신앙을 전수하는 것, 그리고 또 그들을 세워나가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 첼트넴 장로교회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 교회가 코로나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교회를 다시 시작할 때 좀 엄청난 변화를 갖고 왔었죠. 그게 무엇이냐면은 기존에 있던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하나로 예배로 합치고, 그리고 시간을 비워서 그 예배를 11시 때 예배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때에 내려오신다는 그 시간대에 있는 그 예배를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오픈을 해놓은 거죠. 저는 이게 과연, 이런 일들이 과연 전통 교회에서 가능할까? 이런 일들이 전통 교회에서 가능할까? 가능하더라고요. 우리 첼트넴 장로교회에서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 나가실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 우리 브릿지 예배는 아주 빈약해요. 우리 멤버들도 많이 없고 우리 자녀 세대들도 많이 없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 이유는 다음 세대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조상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나에게 이제 왔고, 이제 나에게 온 이 믿음, 이 신앙, 우리 자녀 세대까지 흘려보내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첼트넴 장로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될 교회인 것, 아멘이십니까? 예, 들렸습니다. 지금 아멘 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브릿지 예배, 하나로 예배는요,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인 것이에요. 상징적인 예배로서 마치 여호수아 때 길갈에서 세운 그 두 개의 돌탑과 같은 예배들이 우리 교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말 잘하셨고요. 그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구원의 하나님의 이 돌탑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구원의 하나님은 바로 강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강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4절 말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보셨나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people of the earth라고 영어에는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강한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돌탑을 허락하시고 또 명령하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돌탑이 저 물 가운데서, 저 흐르는 물 가운데서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그랬죠?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때는 물이 엄청나게 넘치는 때인데, 곡식을 거둘 때는 이제 보통 때 요단의 물 수준이 아니라 엄청나게 물이 불어나가지고 건너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때인데, 그 가운데서 무거운 돌들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 돌들로 이 탑을 쌓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말씀이죠? 라고 의문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증거하라고 이 돌탑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요단강 건넌 것은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보겠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과 그 백성들이 적들이죠. 간담이 녹았던 것을 우리가 볼 텐데요. 그런데 이 요단강 건너는 거는 처음 시작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은 다음 단계가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잠깐의 실수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아이성도 무너지고 12장에 가서는 우리가 점령한 모든 왕들의 숫자를 세 보니까 31명의 왕들을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토록 강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돌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증거를 배울 수 있다. 증거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절대 강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노예 출신인 백성들인데 400년 동안 노예 430년이죠. 그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430년 동안 우리가 노예 생활을 했는데 전쟁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용사들 그 전쟁에 정말 도 같은 사람들 그런 왕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그거는 구약의 말씀이죠.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지금 오히려 더 크고 더 웅장한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요, 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기적입니다. 제가 living proof, 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제 자신을 알거든요. 얼마나 사악하고 그냥 악이 많고 부족한 사람인지 알아요. 이런 사람, 아니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가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미 죽었던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신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우리가 산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증인을 witness라고 말하죠. witness들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witness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되는구나. 저런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구나. 저렇게 죽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그러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지나가시면서 보시고 또 이제 교회가 안전해져 가지고 저희가 다시 예배로 돌아올 때 성도님들과 눈을 마주치시면은 야, 기적이 걸어다니네. 야, 기적이 임했네라고 그렇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그 어떤 기적이 우리 죽었던 영혼들이 소생케 되는 기적과 비교할 수 있냐는 거죠. 마치 우리가 소생된 것, 우리가 살아난 것, 죽었던 우리가 영원히 죽어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그 말은 이제 오는 주일날 볼 말씀인데 권속이 되었다라는 것은 마치 그 돌탑이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강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진리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말씀 5장 1절까지 가는데요. 5장 1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세 번째로 어떤 구원의 하나님이신가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운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다라고 5장 1절에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기서 말하는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은요, 블레셋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냥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 전쟁의 도 같은 사람들. 이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요단이 갈라지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는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모리 사람들, 그리고 해변가의 그 블레셋, 그 엄청난 그 골리앗이 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던 거예요. 마음이 녹았고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정신이 녹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은요, 이미 2장을 보시면 2장 9절과 11절에 기생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당신들이 들어온 것을 보고 우리가 당신들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엄청나게 이제 떨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똑같은 내용이 지금 5장 1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두려운 하나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이 돌탑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진리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작년 말부터 가장 많이 묵상하고 있는 그 진리 중에 하나가,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연말 한 11월 달쯤 돼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다니엘서 그때 10장에서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함부로 편하게 생각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그런 말씀을 요즘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회가 돼서 또 1월 첫째 주에 LA에 있는 한 교회에서 영상을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특세를 하는데 영상으로 하겠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리고 친구 목사님이셔가지고 제가 그때도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두려움이 있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나. 4장 지금 24절이죠. 24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 경외함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기는 한 건가? 뭐 이 세상 사람들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를 돌아보면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건강하게 두려워함, 이것을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제 머리에 떠오르는 그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고만장함, 그죠? 기고만장, 떳떳함, 두려움이 없이 그냥 기고만장하다 그러죠. 그 단어가 제 머리에 딱 떠올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몰라서 욕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그러는데, 그런 비슷한 모습이 교회 안에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절대 기고만장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없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스며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움직여 나가는 것은 바로 저 같은 목사들의 책임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성도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서 힘들고 찌들고 그러한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죠?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너무나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럽사이드가 된다 그러죠.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것, 전혀 잘못된 것, 지치고 힘든 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쪽만을 전해서 그분들을 다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들여가지고 그분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이제 바울의 모습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 20장 27절 말씀이죠. 거기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전부를 선포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 전부를 선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The whole will of God. 하나님의 whole will, 하나님의 whole counsel, 모든 말씀을 전했다. 거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신다, 구원하신다, 용서하신다, 복 주신다도 들어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고만장하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러한 내용도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모든 말씀을 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건강해지시는 여러분들 돼서 하나님을 건강하게 두려워하실 줄도 아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이 돌탑의 메시지, 여기에 스며들어 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결론으로 이제 다시 돌탑으로 돌아와서요, 이 돌탑을 보면은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보셨나요? 영원히, 이 돌탑이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왜냐하면은 몇 세대 가지 않아서 그 돌탑이 분명히 허물어졌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다 세멘트 바르고 철심을 심고 그래서 이렇게 뭐 난간을 쳐놓고 그런 것도 아니고, 기후가 오고 비가 오고 지진이 나고 땅이 흔들리고 혼돈하고 그러면 분명히 무너져서 그 돌들이 그냥 있다가 또 옮겨졌을 수도 있고 땅이 갈라져서 움직였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생각해 봤는데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영원히 돌탑이 기념이 되리라라는 것은 이 돌탑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죠. 우리가 알고 있죠. 또 하나의 돌이 있어요, 성경에. 이 돌탑이 가르치고 있는 또 하나의 돌, 반석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그죠? 누구신지 아시겠죠?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셨고 우리의 돌, 우리의 영원한 기념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그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 또 강한 손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새해 승리하시면서 살아나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살아계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